제 기억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광고입니다. 2001년에 방영되었던 동원증권이라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 이름이. 동원증권이라는 증권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배우 유호성 씨는 아시죠? 유호성. 당시 2001년도에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 그때 이 영화가 흥행을 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로 인기가 급상승하던 이 유호성 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광고인데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딱 바라보고 있고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하냐, 예! 라고 같이 이야기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딱 한 명이 뒤를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배우 유호성 씨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레이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예!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런 광고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광고 문구를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조금 이슈가 됐던 광고고요. 교육 자료에도 많이 활용되었던 광고라서 옛날이긴 하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광고를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광고였어요.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할 때 이 광고가 생각이 났고 다시 한번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그냥 2001년 동원증권 광고 치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 광고 영상 밑에 댓글이 딱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몇 개를 찾아봤는데 댓글이 딱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 댓글이 뭐냐? 대한민국 대표 거짓말 히읗 예스맨만 살아남는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처럼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라고 하는데 혼자 아니요 하는 거, 반대로 대부분 다 아니요 라고 하는데 혼자서 예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22장의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난 5월 24일 토요일 말씀 기도회 때 제가 신구약 성경 분류에 관한 아주 재미없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분류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분류를 비교하여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그때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들 못 기억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의 열왕기서를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누고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역사서.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무슨 서로 분류할까요?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예언서로.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서를 예언서로 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왜 열왕기서를 예언서로 볼까요? 열왕기서 안에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이죠. 이 두 분은 열왕기서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주류에 속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류의 이야기보다는 비주류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고 더 듣고 싶습니다. 학교도 변방에서 다녔잖아요. 경산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아주 변방에서. 저의 이런 태도가 열등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격지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비주류에 속한 이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주류에 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들보다 주목받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이들, 비주류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주류의 이야기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짙습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알려져 있는 예언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언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언자는 누굽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자들은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등등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서, 즉 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있죠?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호세아서 있잖아요.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는 없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정도가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예언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서에는요,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에 또 다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 다른 예언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름도 없죠. 이름 없는 이가 등장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특히 오늘 보면 열왕기서에는요, 이름도 없는 예언자들도 나오고 그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별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도 많은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예언자는 본문을 함께 읽어 아시겠지만 미가야 예언자입니다. 혹시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중에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미가야 예언자를 알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미가야 예언자는 제가 좋아하는 예언자입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분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류의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저 구석에 박혀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있기에 지금 이 시기가 교회의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 지도를 찾으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 작은 나라에, 그리고 포항이라는 진짜 아주 작은 그 지역에, 그리고 거기다가 더 작은 동네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그 이름으로 기뻐 뛰면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의심치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 예언자가 살았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아합 왕보다 그의 부인이 더 유명한데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우상인 바알을 극성스럽게 숭배하던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방 여인이자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의 대결.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1대 850명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완패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까지 죽여버리려고 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아주 대단한 여성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 내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이 아람이 2번이나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0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이 베나닷이 아람 왕입니다. 베나닷. 아람 왕인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읍을 송환한다는 그 조약을 국가적으로 맺고 아합 왕은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딱 하나 길리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길리앗 라못.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은 아람이 다 돌려준다고 조약을 맺어놓고 길리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삼아가지고 아람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돌려주기로 조약을 맺어놓고 돌려주지 않는 길리앗 라못을 되찾겠다는 그 명분 아래서 전쟁을 준비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3절입니다. 본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리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출격하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침공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따라오고 있죠? 좀 복잡합니다. 원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정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어떻게 합니까? 결혼시켜버립니다.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지금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네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더 신뢰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이야기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안에. 성경은 경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배반, 배신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신뢰가 가고 매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자식들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조약을 맺는 것처럼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쟁을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전쟁을 돕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간다는 거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신에게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제사장급들에게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죠.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아주 옛날이지만 많이 봤죠? 유명한 영화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왕이 전쟁을 나갈까 말까 물어보기 위해서 신전을 찾아와가지고 신전 제사장이 물어보잖아요. 제사장은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 왕이 오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한 사람이 신전에 돈을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스파르타 왕이 오면 무조건 전쟁에 나가라고 말하라고 매수하는 장면이 슬쩍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인 객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자 제안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요, 흔쾌히 그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예언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오 위대한 왕 아합이시여, 올라가서 아람을 치소서. 주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류의 예언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용 예언자라고 합니다. 어용 예언자, 말이 좀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거짓 예언자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 그들 모두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예언자,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냐고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나온 이름이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가야. 미가야 왕이 미가 예언자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합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경상도 스타일로 바꿀게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놈 그거 진짜 골치 아픈 놈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 안 하고 맨날 첫날 안 좋은 말만 해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자 미가야가 맨날 첫날 안 좋은 말만 하는데 누구 기준에 안 좋은 말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규태청년 맞아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아합 왕의 기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준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은. 어쨌든 미가야를 부릅니다. 자, 보세요. 세상살이가 똑같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사신이 미가야를 막 데리고 오면서 미가야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임마. 좀 적당히 좀 해라니. 그러면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데리고 자기도 좀 힘들잖아.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이가 좀 잘 얘기해라. 알아서 왕의 비율을 맞춰서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가야가 도착을 했고 왕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뉘앙스 여러분 잘 캐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그 전쟁하세요. 이긴답니다. 이긴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미가야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어차피 내가 똑바로 이야기해도 당신들 전쟁에 나갈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답을 딱 정해놨어요.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 똑바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가야의 말에 그 뉘앙스가 들어간 것이 분명하죠. 아합 왕이 미가야 말에 그 뉘앙스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이거 야 비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그때야 미가야는 여호와의 말씀, 예언, 맡길 예,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하는데 결론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말씀인 예언을 정확하게 한 예언자 미가야는 시드기야라는 당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라고 왕에게 아부를 떤다고 정신없는 그 예언자 400명들의 대장격인 그 예언자에게 어떻게 당합니까? 따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호와 영이 내한테 떠나갖고 니한테 언제 갔는데 하면서 따기를 탁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물과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러한 대적과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힘 있는 자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장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요, 참 하나님 말씀 재밌어요. 겁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겁을 좀 먹었어. 그래서 왕의 복장이 아니라 다른 복장으로 전장에 나갑니다. 다른 복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혹시 죽을까 봐 나가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참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요, 아람 군사의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 왕이 입은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안 맞아도 되는데 그 이후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미가야 예언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미가야가 말한 대로 미가야의 예언이 정확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와, 미가야 당신 말이 맞네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야 예언자 죽지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이 말하고 있는 어느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신 없지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사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열왕기 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 한번 펼쳐보시죠. 하 21장 16절 말씀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찾아서 꼭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 하 21장 6절 말씀, 구약성경 600면에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구절 좀 체크하셔가지고 한 번씩 읽으세요. 저 한 번씩 읽습니다.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 말은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에 대적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이 무수히 많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역사가 이어져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므낫세 왕 다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종교개혁도 똑같습니다. 루터가 짠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 빵 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너 조용하라고 얘기하고 화형당하고 죽었습니다. 요시야라는 걸쭉한 인물이 혜성처럼 짠 하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무수히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피가 요시야까지 이어졌기에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걸쭉한 인물이 있어서 아닙니다. 교계에 걸쭉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아닙니다.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 꼴짜기에서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곳곳에 다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주신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눈 씻고 찾아봐야 겨우 보이는 자들 중 하나인, 여러분 미가야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미가야 예언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에 나오는 어느 예언자의 삶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내는 자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오늘 제 눈에 봐도 조금 많이 온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명하진 않지만 이 시대의 희망을 이어가는 이름 없는 어느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